제일 앞에 계시는 분들과 제가 2m 이상 떨어졌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고 중환자실에서 호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 복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고자 원하온데 주의 성령께서 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남진 장로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가요를 들을 때보다 찬양을 들을 때가 더 은혜가 됩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가요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타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시간 날 때 친구들로 모여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공부가 더 재미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노래하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야단도 많이 맞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김규박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인생은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행복과 즐거움을 세상 가요 같은 데서 많이 찾아요. 요즘 가끔 TV를 보면은 그 뭡니까 미스트롯이라는 그 방송 매체들이 뭐 여러 매체에서 방송을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내가 노래 좀 잘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꿈도 꿨는데 제가 노래 실력이 없어서 가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17세기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방세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간은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부류의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과연 창조주라는 신이라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날마다 찾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로 말했던 크리스찬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이미 300년도 넘은 그 17세기에 살던 그 파스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창조주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사십니까? 300년 전에 파스칼은 무신론자들보다도 철학자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파스칼이 말한 말처럼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세상 가봐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행복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저는 연애를 할 때 보니까 사랑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연애를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공부가 안 돼. 우리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아니, 교수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가슴 속에 우리 집사람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더 뜨거워지니까 학교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마음이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남녀 간의 사랑도 싹이 트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 큰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도 그 큰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이라면은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군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중대장급 정도 되는 100명의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중대장급 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한 모습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병장 월급이 54만 얼마더라고요. 이야, 참 많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병장 월급이, 저는 병장 제대했습니다. 5,400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54만 원이야. 한 40년 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대장이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중대장 되면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일반 가정에서 매달 3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중대장이 뭐 군에서 주는 밥을 먹고 숙식을 제공받으니까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중대장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구제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가족이 있을 거니까 빠듯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이웃을 섬겼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그 본인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늘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성경 속에서 밝혀집니다. 그렇게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깊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있을 때 내가 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던 이 고넬료의 사람을 보면은 참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성령이 참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친척을 위해서, 나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그냥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지고 읽고 싶고 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서 뜨거워지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고 가슴이 냉하면은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예배이든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가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 상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바닷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청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야, 내 혼자 이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식구들만 우리가 듣고 우리 식구들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가까운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슴이 뜨거워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이 전국을 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현수막에 보면요, 제가 아마 그 현수막을 본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현수막 전국 곳곳에 가면은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하고 하는 현수막이 전국에 안 걸린 데가 거의 없이 다 걸렸어요. 혹시 그 현수막 보신 분 계셔요? 제가 한 해 두 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하는 그 현수막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있어. 여러분 딸을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딸의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딸의 그 고통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내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로서 매일같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행복하게 먹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어쩌면은 밥 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어쩌면은 밤을 아무리 깊이 잠들고 잠을 깊이 자려고 해도 딸 생각이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가끔 TV에 이만갑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흩어져서 탈북하면서 부모와 떨어지고 언니 동생이 떨어지고 신랑과 떨어지고 남편과 떨어지고 홀몸이 되어서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저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어렵게 강 건너고 물 건너 산 건너서 대한민국에 온 이 탈북자들이 그들이 가족과 헤어져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마음이 안타까웠고 눈물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없습니까?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갔다 잠깐 동안에 한눈판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 잠시 잠깐이지만은 용인의 에버랜드에 갔다가 애를 잊을 뻔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 그 찾을 때까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혹시 누구한테 납치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누구 아기를 데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가슴 그 잠시 동안에 이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헤어진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인가 83년도인가 그 KBS에서 이상 가족 찾기 운동을 하면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아니 세계적으로 그 방송이 흘러나갔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상 가족의 그 마음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간접적이지만은 참 조금이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찬송가 작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작 시를 한 분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일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글을 남겼냐면은,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일을 발견할 텐데, 그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랄 거다 그래요. 내 이웃 사람이든지, 아니 직장 동료든지, 아니 친척이든지 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놀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연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놀랄 것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하면은, 이 좋은 천국에 영원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이 영원한 천국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큰 놀라움을 발견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어떤 것에 놀라겠습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저 사람이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움 속에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천국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영원히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다시 없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없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서 세 가지를 놀라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내 가족은, 내 자식들은, 내 부모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내 직장의 동료들은 반드시 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상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움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요,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19도 종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6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러분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삶과 관계없이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될 천국에 가서 당연히 있어야 될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 친척 형제들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천국에서 놀라는 일이 이런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내 가족에 천국이 있다는 내 가족들이 다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없겠습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뉴턴이 말했던 것은 천국에 가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내가 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 다가 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우리가 놀라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과 함께 지날 때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행복하다고 간증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행복하며
말씀을 증거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